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았어.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았어.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았어.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손들을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요 아주 침울한 그런 표정을 짓고 교회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었고요. 교회에 왔는데 마치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온 사람처럼 막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원칙을 모조리 다 저버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절대로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에 사람들이 어젯밤에 내가 한 일을 교인들이 다 알면 어떡하지? 그런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고 있었고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은 주변에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이게 똑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말 그 전날 밤에 엄청난 사고를 치고 이걸 제가 말로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는 저도 아무리 솔직하게 제가 잘 얘기하지만 이것만큼 솔직하게 얘기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한 이후에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창피해하고 얼마나 많이 수치스러웠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어쩌면 이 사람은요 알코올이나 아니면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습 절도범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파렴치한 폭력범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불륜을 저지른 어떤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10대 미혼모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네.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아이를 가진 그 어린 학생의 마음. 뭐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교회에 왔다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흘낏 쳐다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낏 쳐다보는 반응, 아니면 또 다른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혹시 좀 자기 사생활에 어떤 흠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그런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해 줍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교회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교회를 찾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도요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서 교회를 찾을 때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그 흔적이 열악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요, 21장에서 불과 2년 전, 3년 전만 보더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은 그냥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지긋하게 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아주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2, 3년 사이에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2년에서 3년 동안에 뭐 인생 역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출세가도에 올라가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울 왕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면서 보다가 18장과 19장에서 무려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6번이나 사울의 죽음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다윗은요, 사울의 진심을 알게 돼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사실을 6번 후에, 자기가 죽을 뻔한 6번의 고비를 넘긴 후에 비로소 알고 아내 미갈과 작별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성 왕궁에서 떠나요. 그리고 자기의 절친한 요나단과도 울면서 작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10여 년 동안 살게 돼요. 이때부터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망자의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겠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는 아버지 이새가 있고 형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가족들까지 다 위기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적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었지만 블레셋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좋은 대안은 되겠지만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빨리 은신처를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 찾은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요. 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 신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고대 도시의 놉은 예루살렘에서 고작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눈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1.5km밖에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알고 계시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원 같은 곳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많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이 작은 마을에 모여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9절을 보면요, 그 마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제사장들의 성읍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됐어요. 바로 그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쪽 제사장의 마을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이 당시에는 다윗이 성전을 아직 지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은요, 천부장도 아니고 사울 왕의 사위도 아니에요. 그저 도망자입니다. 사울에게 찍혀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예요. 여러분, 도망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망자들이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제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정직했던 사람도,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웠던 사람도요, 궁지에 몰리고 도망자의 그 세월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변신하고요, 머리를 자르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부터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들, 그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다윗은 도망자의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을 피해 도망한 다윗이 자기를 영접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사울 왕이죠,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여기 온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이스라엘 국가의 중요한 비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온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에게. 이건 비밀입니다. 1급 기밀입니다. 이러면서 시크릿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이 없습니까? 음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 빵을 구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자기가 가진 빵은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제사에 사용된 진설병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을 해요. 앞에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도망자가 무슨 그 특수부대처럼 그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이제는 음식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요. 아히멜렉이 당신과 함께하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주겠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지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굉장히 관대하게 다윗에게 한 가지 조건만, 딱 컨디션만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의 몸이 성결하다면, 그렇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굉장히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멜렉에게 5절을 보면 다윗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자기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비밀작전입니다. 탑 시크릿에 해당되는 특수작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자신있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여행만도 못하는 도망자 신세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8절에서는 거짓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아주 가관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왕의 일이, 왕이 내게 명령한 일이 너무 급한 사안이라 내가 칼과 무기를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의 일이 그렇게 급했으면 제일 먼저 장비를 챙기는 게 그 병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런데 왕의 일이 급해서 정신없이 오느라고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요, 얼마 전만 해도요, 물맷돌만 있어도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갑옷이나 칼도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고요, 골리앗 앞에 물맷돌만 2, 3년 전에 들고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맷돌이 필요하지 않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칼이 필요한 거예요. 창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의 이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다윗이요, 도망자의 인생이 딱 시작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시각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살짝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향했던 눈이 고개를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증할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줬더라. 너도 하나님을 찾아라. 왜 못 찾냐? 이 바보같이. 네가 그러면서도 네가 직분자냐? 네가 그러면서도 이러면서 사람을 정죄할 줄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못 찾아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는 돌리고 있어요. 그 시선을.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절망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알을 낳아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사역하면서.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하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막 두려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두고 봐라. 내가 5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보란듯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인생 역전을 보여주리라.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지.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히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실 때 깨달아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들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요나단에게 막 쏟아냈던 말 기억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겠는데 네 아비가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냐.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체념이 돼요. 체념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덮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왜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바닥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마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다 덮어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은 것처럼 10대 그 티네이저가 임신을 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40대 한창의 나이에 이혼을 했어요. 아니, 이혼을 당했어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를 다 키워놨는데 애들을 다 등 돌리고 가버리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노인.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을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절망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절망에 빠진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달려가야 돼요.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지 않으시면. 근데 누굴 만나요?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을 만나요.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 거기 가면요, 제사장의 성읍에 가면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히멜렉은 갑자기 찾아온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빵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빵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면,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파직이죠.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다윗이 무기를 찾았을 때 칼을 주었어요. 다윗은요, 제사장의 성읍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빵을 얻었고요, 칼을 얻었습니다. 빵을 얻었다는 말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뜻이고, 칼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어떤 무기를, 어떤 강력한 어떤 도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셔서 출간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전 또는 교회는 내게도 하루를 살아갈 빵과 힘, 칼과 갖가지 무기를 얻는 자리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의 기능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빵과 힘, 그리고 칼과 여러 가지 무기를 얻는 자리가 교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빵과 힘을 얻어보신 적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무기를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글을 봤는데 계속 이걸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저도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이거를 묵상하고 본문을 다시 읽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제가 동의하게 됐어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에는요, 성도들에게 빵과 검, 음식과 무기 모두를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치 다윗이 얻었던 그 빵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배부르고 막 그 힘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 어떤 강력한 힘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공급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렇게 살지?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어떤 생활의 루틴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지 않죠. 다윗처럼 그 사울의 분노로부터, 누군가의 분노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은신처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숨어 지내려고 하죠. 이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나 또는 직분자들은요, 흑백 논리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흑백 논리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빵을 제공할 수 없고 무기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는 사람보다는 먼저 양쪽을 다 포용하려고 하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직분자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은 사람을 포용하는 법을 쪽으로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저는 좀 뒤늦게 배웠어요. 좀 뒤늦게가 아니라 많이 늦게 배웠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줄곧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긍휼히 여길 것을 당부하셨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라가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도 세상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을 때 흑백 논리로 딱 기준을 해서 맞고 틀리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 놈은 좋은 놈입니다. 이런 말은 할 줄 알지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율법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인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지지하셨어요. 놀랍죠? 아히멜렉의 행동을 지지하셨어요. 이게 옳다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해요,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렇게 서슴없이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교회가 정한 규칙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정한 규칙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 만약에 직분자들 중에서 주일 성수 잘 못하면요, 그분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수요 예배 잘 나오고요, 금요기도에 잘 참석하고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한 봉사라면 막 팔 걷어붙이고 참석하는 사람들,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들, 개인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큐티를 잘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지시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들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직분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나면 뭐뭐 집사,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왜요? 그게 바른 신앙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실 때 몇 가지
그 계명 몇 가지 말씀들을 어겼느냐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자주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까? 그들에게 무기를 베풀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약에 살아서 우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충전받으십시오.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도를 피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피해 다니고 목사가 성도를 피해 다니고 성도가 성도를 다 피해 다녀요. 서로 눈을 안 마주쳐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놀라지 않아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조언을 한다면, 영적인 조언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충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 코너에 몰렸을 때 교회를 찾으면 분명히 거기에 꼭 목사가 아니어도요,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만난 아히멜렉이고 내가 만나는 아히멜렉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쉼을 얻고 마음이 안정을 얻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말해주는 삶의 지혜로 우리는 무기를 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혹시 제가 설교의 첫 부분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참석한 모임은 12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어요.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이었고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는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날 목요일에는 한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언급했던 사람은요,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작은 종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는요, 그 닭이 울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새벽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 울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용서받을 길도 없어요. 예수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대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내가 그때 그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몰랐다고 두려워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를 아는 게 너무 두렵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모여있는 제자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다윗이 빵을 얻은 것처럼 제자들이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제자들이요,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그 코너에 숨어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챙겨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저는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힘과 위로를 얻는 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칼을 받는, 무기를 받는, 다윗이 칼을 받았듯이 무기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요나처럼 세상으로 도망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찾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서 빵을 얻어 배부름과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에서 칼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슬프고 내가 낭망하고 그리고 내가 우울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게 정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곳이 바로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소요, 이것이 나를 돕는 자들의 돕는 성도들을 만나는 곳이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임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성전에서 빵을 얻어서 배부름과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원합니다.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삶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해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또 조바심 나게 만드는 하나님 그 모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이유들 앞에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칼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과 위로만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이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위로를 서로 나누고 힘을 나누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 무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다윗이 도망다니며 쫓기며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힘과 위로를 얻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듯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아버지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떨구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그 시선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는 내 상급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것을 들여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내 모든 비교 주 안에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하늘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을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을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제너레이션에서 미러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기적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을,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교회가 절망하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한 달 동안 우리 이제네레이션 월십에서 하나님 미러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외모로 바라보며 그들의 가진 것과 학식과 지식과 그들의 품성과 인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묻으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중심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절망하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힘을 나눠주고 위로를 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위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깨를 아버지 빌려주며 아버지 안아주며 아버지 사랑한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히멜렉과도 같은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누며 서로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나누되 우리가 교제를 하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누지 못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나누지 못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여서 우리 교회도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검, 능력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간증하고 나누고 아버지 힘을 더하고 도와주고 아버지 협력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지쳐있는 이 삶을, 지치게 하는 이 삶을 아버지 함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함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절망한 자들에게 아버지 지쳐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음식을 나누며 아버지 힘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주께 사랑하시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에베네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묶임과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놀라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며 하나님의 보좌를 아버지 흠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울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를 열두관을 드리네. 어린 양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를 열두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종 귀하신 분, 주는 종 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창조는 멸류관을 드리네. 어리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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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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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창조를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세 번째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제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힘들고 아버지 분주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은사로 충만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뒤로 물러나 아버지 하나님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여 말씀의 검으로 모든 문제를 파헤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습관들을, 아버지 더러운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의와 경건과 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아버지 걸음에 맞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러져서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힘을 자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의 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힘을,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메시지, 그 기적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이겨나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 없고 빛도 없는 우리 찬양할 때 가사를 좀 주목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2절 3절 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3절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님, 찬양하세.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너는 다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라도 고뇌에 몰릴 때라도 주를 찾을 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맞서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절망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천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매달려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기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